성경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게 첫 구절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 구절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시공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것도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들 낳았는데 그 아들들끼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고 또 그 뒤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람의 언어가 여러 가지 돼요. 바벨탑이 이제 무산되고 성경을 펼치면 전부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그 사건들을 이제 연결하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주관하신 거라. 바벨탑 같은 그런 사건도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거 봐주신 거라.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치신 거예요. 그 사실은 모든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예언서거든요. 요한계시록, 요한 예언서예요. 내용을 보면 전부 사건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의 사건하고 무관하냐? 무관하다면 성경을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사건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 생활은 막 복잡하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누구신가 혼자서 고민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혼자서 고민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혼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요.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사건들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저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이든 내 개인 신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간에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냐 구분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려요. 이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늘에 일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사건은 반드시 땅에 이루어질 사건과 연관돼요. 그 하늘의 사건이 땅에 이루어질 사건, 그 모습이에요. 고로 성경 이야기는 전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냥 꿈이나 허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팩트가 무엇이냐? 그 팩트라는 게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사건, 그게 팩트예요. 그 법정에서도 팩트를 찾죠. 그게 증거죠. 그게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변성이 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인생 그냥 뭐 운빨이야 운빨 그러죠. 근데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절대 운빨이란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은 운빨이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가변성이 있고 우연성이 큰 사건 같아도 그 로또 그 번호만 해도요, 그게 패턴이 있다 그러죠. 희한하죠. 그냥 굴러가지고 하나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읽어내는 기계에 맡기면 당첨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들,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은 진짜 인과관계가 있고요. 또 인과관계,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 저 오래된 사건, 이주의 사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패턴입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사건의 패턴 읽어내면 지금 사건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다윗의 인생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인생 이야기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 그냥 볼 수 있는 사건, 뭐 홍수가 났다. 이제 그거는 그냥 사건을 보는 거죠. 사건을 안다는 아니죠.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다. 쟤네 여자를 알아. 남자를 알아. 할 때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 경험했다 이야기죠. 여자 경험했다 이야기죠. 사건 경험했다 이야기예요. 그 사건 속에 사건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건의 구조, 그 사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걸 아는 거죠. 모든 학문은 그 사건의 원인과 구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학문인 거 아십니까? 문과에서 공부하는 것이든 이과에서 공부하는 것이든 다 그래요. 철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 사건,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의 구조와 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금도 공부하는 분이 있죠. 그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구조와 원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해석이 되던가요? 되대요? 되대요는 되던가요? 입니다. 해석이 되대요?
법적 박사님인데 사건이 닥치면 당황해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그 상황에 그냥 늪에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상황 논리가 돼요. 내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 자신도 변명하게 되고 상대방도 그런 상황이구나. 이해해요. 그래 돼요. 근데 만일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이 사건의 상황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날 게 일어났네? 하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갑자기 뭐야 하고 당황하는 거하고, 일어나는 시점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일어날 때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겠네? 그 다음에 이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네? 생각해요. 생각이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답을 찾아요. 이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살아가는 지혜예요. 사실은 인생살이는 이게 돼야 인생살이가 재미가 있어요. 흔히 행복이란 게 이런 게 행복이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갑작스레 다른 문제 생기면 그 행복해하던 것이 다 무너져요. 그렇죠? 다 무너지고 그 문제에 빠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크고 작은 그 일에 그 구조 원리,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딱 알고 나면 약간 당황스럽지만 좀 마음을 더 정리정돈 참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란 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동계산하듯이요. 계산을 하나하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좀 더 깊어지면은 미적분처럼 그렇게 기울기도 따지고 그래요.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답이 정답에 가까워지죠. 성경은 그냥 막 읽어가지고는 안 읽혀져요. 성경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성경 그냥 안 읽어져요. 10년, 20년을 다녀보세요. 성경 안 읽어져요. 1, 2독 했대도 1, 2독이 아니라 10독을 해도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알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을 태초에 생각해야 되고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천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생각하라는 내용이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생각을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그냥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래요. 생각을 해서 옳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 그전에는 유치원도 있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게다가 한글만 아니라 영어도 좀 맛보고 일본어도 맛보고 또 책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많이 똑똑하잖아요. 그 모든 지식이 사건들과 관련되죠. 그죠? 그러면 그만한 지식이 있으면 이제는 지금 일어나는 적어도 내 신상의 소소한 사건은 알아야죠. 이래서 일어나는구나. 흥분하지 말자. 성질 내지 마자. 좀 참자. 이럴 때 내가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처신하자. 뭔가 이런 답이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척척 박사도 없어요. 상황에서 다 상황 논리에 빠져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 상황 논리가 사람을 죄짓게 하거든요. 그냥 죄짓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건들 속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이제 악해져서 고의로 죄를 짓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 오셔서는 상황 정리를 하시는 거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사건들을 맞이할 때 놀라지 말고 그 사건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전투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 사건을 장악하라 하는 겁니다. 사건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장악하려면은 내가 노예 의지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장악할 수 있는 뭔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역사가 증가하고 많은 사람이 증가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날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내가 살아온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들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저의 성격이나 버릇이나 이 사고 구조가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그 사건들이 내 무의식이 되고 의식이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참말이면 나도 이 참말대로 살아보자 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과거의 그 사건들이 내게서 하나 때를 벗기면 때가 벗겨지고 혹은 기부스하면 기부스를 떼듯이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막 놀라가지고 어쩌나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나 하니까 예민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조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확 쥐고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 아닙니까? 이 종하고 다른 점이죠. 자유자는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맞아요. 천당 가는 말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천당 가기 전까지 살아야 돼요. 일을 해서 돈 벌어야 하고 이 돈으로 자식 교육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전쟁과 기근 천년백이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해요. 다 놀라고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왜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파악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세어보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세어보라. 계산기 두드려보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기 있는 자는 지혜와 총기가 뭐냐? 세어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 잘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 계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유익한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은 계산기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돈 계산은 그렇게 안 똑똑해도 돼요. 근데 인생 계산은요, 계산기로 안 돼요.
이거는 과거의 사건들, 지금의 사건들, 다음의 사건들, 이것을 다 합력하여 퍼즐을 맞춰서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딱 답이 나와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는 무언가 하는데 자꾸 꼬여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죠. 조현병이 생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에서 그냥 막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라. 성경에 생각하라 말씀 많다는 거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생각하라. 성경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약간 생각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계산하라 이 말씀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추위를 지켜보라 말씀이에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라예요. 성경을 기억하라. 계산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추로해서 세어보라. 잣대 지어보라. 그리고 이 일의 추이, 진행 과정을 잘 고려해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은 맞다면은 내가 딱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길을 정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이 짐승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일들을요 세어보래요.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 때에 짐승의 시대가 올 때, 그 시대가 올 때에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은요, 좀 더 가까워졌다. 좀 더 가까워졌다. 좀 더 가까워졌다. 낮의 사람은 거리감을 느껴요. 밤의 사람은 그냥 가다가 그냥 걸러 넘어지죠. 우리는 낮의 사람이라잖아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가까웠다. 가까웠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죠. 학생들 기말고사 한 달 남겨두고 보름 남겨두고 열흘 남겨두고 하루 남겨두고 어때요? 공부하는 게 달라요. 똑같대요. 이 시대의 거리감, 이제 다 됐다면 이제 진짜 긴장해서 정리정돈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좀 멀다 싶으면 오긴 오는데 약간 마음이 좀 이완되어 있죠. 근데 사람은요, 어릴 때는 약간 이완돼도 괜찮은데 여기 어른들 늙어 죽을 때 되면 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 늙으면 애처럼 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 늙으면 애가 돼. 남자들 늙으니까 애가 돼. 어떻게 늙으면 늙을수록 애가 될 수 있습니까? 인생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옳은 계산이 나와야죠. 오늘 본문의 짐승의 시대, 짐승의 수를 세어보랍니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온답니다. 바다와 땅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짐승이 42달을 통치한답니다. 그 42달이 진짜 42달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야가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짐승 앞에서 다 엎드린대요. 다 경배한대요. 다 경배하는데 엎드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희한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시대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짐승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대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경제 체제, 정치 체제 거기에 꼭두각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짐승의 이 수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그 짐승의 수 666이 뭐냐? 사람들은 거기서 간단하게 무슨 칩이다, 바코드다 하는데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성경에 그거는 그 칩 같은 거야. 무슨 세기능 뭐 문신이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왜 세어보랍니까? 보면 안다가 아니고 왜 세어보라고 합니까? 이 짐승의 수가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앞에 7교회 주신 말씀에 야 사탄의 비밀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남은 것을 잘 지켜라 그래요. 사탄의 그 비밀, 강교한 그 지식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라.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랍니다. 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세어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일들, 사건들을 세어봐야 해요. 계산해봐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 추이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일들이 닥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들 해결하느라고 정신 없어 하느냐. 그 일들 생기면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분도 못 나와요. 기도하던 분도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도 그 상황에 빠지면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을 몰라서란 거는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거보다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겪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에 기도원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불만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앞에 불만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샬롬이래요. 아니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호와 샬롬이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 상황을 정리하게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거 그 덮개처럼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요, 옛날에 20세기 초에 있었던 흑백 무선 영화 보듯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흑백이에요. 성경이 총 1000년색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 아십니까? 총 1000년색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흑백이에요. 근데 읽긴 읽어요. 근데 무슨 영화에 그 입만 왔다 이래 움직이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혹은 변사가 무슨 영화에서 말을 하죠. 그런 소리만 듣는 거라. 그러니 이 성경을 읽어도 입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라.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모든 하나님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지에 복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 말씀을 읽는데 흑백 무슨 영화 보듯이 이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아는데 이 말씀이 천연색으로 확 다가오고 그리고 이 대사가 내 마음을 빵빵 때리면서 눈물도 나고 흥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라. 그 교회 다니는 게 흑백 무슨 영화처럼 다니는 거라.
와서 이 교회는 우리가 다 지체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 교회 무대에 다 연기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의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에요, 주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에 막 생기 발랄하면서 사건들을 맞이하고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사건들을 맞이하고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들을 조정해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요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야 그 사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 보면 나타나고요. 또 뭐 전쟁이 터졌다, 경제난이 터졌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은 바로 나타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신상의 문제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나타나요. 사건이요, 사건. 하나님은 사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사건으로 시험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사건 속에 우리를 넣으시는 거라. 부모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참고 또 참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볼 새의 은혜의 이른비 늦은비 주셔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몰고 오신 거라.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가야지 아니란 거예요. 저만 해도 목사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개척하고 싶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야 독수리 같은 양 날개에 저를 얹어가지고 가자 하고 가는 거죠. 또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 무서워 하면 떨어지면은 또 돌아오셔가 저를 또 다 안착시켜가지고 또 날아가시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절정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려면 어떻게 세어볼 수 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사건의 주관자라. 예수님이 그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이시고 사건의 과정이시고 사건의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이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론의 가설이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 세어볼 수 있어요.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 내가요, 악해져요.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나중에는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악해져 있어서 고의로 내가 악해요. 지금처럼 뭐 코로나 터지고 전쟁 나고 기근 생기고 앞으로 기근 안 그칩니다. 이 자연재해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더 커져요. 그리고 뭐 지금 전쟁이 또 경제 전쟁이기도 한데 화표도 이제 달라져요. 이거는요, 이 보세요.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러죠. 이거는 보통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체제도 바뀐다는 거는 경제 체제가 바뀌게 되고요. 기근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호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산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의 그 사건들, 내가 그 사건들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았어도요. 하늘을 사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그래요. 물론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있죠. 마음이 산만해져요. 근데 산만한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야만 하고요. 정리를 해 나가요. 정리를 해 나가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제 그 속에서 막 빠져가지고 어찌하나 내 돈 어찌하나 이게 아니고 그 사건들을 세어보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들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요. 하늘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들 속에서 내 돈, 내 건강, 내 새끼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렇게 안달하게 되고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십니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끝은 이미 해피엔딩입니다. 지금 너님도 사는 거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서글프고 하늘 마음대로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10가지 했는데 10가지 다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그 안 되는 그 모든 일들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 선한 일을 혹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